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께 나와 두 손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귀한 제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칭찬받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이 가정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본문은 7장 전체인데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64면 역대하 7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보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8장 1절 9장 저희 7장이죠. 7장 1절 보시면 불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고 또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아주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이 불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백성들은 돌로 포장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그곳이 바로 기도와 속죄의 장소가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 당시 그 누구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는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 그런 후계자가 될 것임을 확증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계속 이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솔로몬과 온 백성이 낙성식을 거행했는데요.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제물의 양도 많았고 또 그때 함께한 찬양대의 규모도 컸고요. 또 모인 회중의 수도 많았고 낙성식을 거행할 날도 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해서 누가 강제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모이고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에 그 감사와 감격은 그 기쁨은 세상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날마다의 새벽 기도 시간이 정말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곳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태도로 아무리 기도의 모양을 갖추고 아무리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많이 오래 기도해도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직시하지 않고 그 교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결과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기계적으로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수학 공식처럼 바로 용서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기도의 몸부림,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을 우리 성도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고 종국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기도는 엄청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여전히 나의 말은 거칠고 날이 서 있고 나의 표정과 행동에는 배려심이 없고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을 떠나는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 싫어할 사람 성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좀 덜 받으셨으면 좋겠다, 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기도를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새벽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자체로 여기서도 참 아름답게 결론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시작이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백성들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과 복을 풍성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시가 한 큰 축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쪽도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반대라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계속 우리를 오냐 잘한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어떻게 해요?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반대편의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엄청난 은혜의 복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딴 길로 가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너희가 만일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 건축을 멋있게 잘 한 뒤입니다. 즉 성전 건축 멋지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만사형통으로 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애써서 지은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대하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물론 좋은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치겠지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우상적인 요소에 성전 건축 실컷 해놓고 옆에서 끼욱끼욱거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마음, 그 태도, 그 인생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는 새벽 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현희 집사님 가정, 지혜, 진성, 지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윤은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의 식구들, 또 기도의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전 건축을 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감사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나 결국 중심 아닙니까? 아버지여,